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 것을 아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찬양이죠.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지만 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꼭 노래가 아니더라도 찬송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노래 잘 못해도 되고요. 진짜 찬송은 우리 삶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 삶으로 드리는 찬송이 진짜 찬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찬송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본능이고 원천입니다. 그 증거가 모든 사람에게 종교심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심입니다.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다니는 동물도 있어요. 지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 개, 고양이 이런 애완 동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호주에는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교회 목사가 성도들이 데리고 있는 애완견을 특별한 주일을 정해가지고 교회로 다 불러서 목사가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스페셜 데이가 있는 교회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동물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이뻐하고 귀여워해도 동물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하나님 찾는 마음이 없습니다. 동물뿐 아니라 식물도,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쓰시고 부리시기는 하시지만 동물 속에 종교심을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이 하나님 찾는 마음은, 이 본능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생적 본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도 있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 흔히 학교에서는 이렇게 물으면 이런 답을 하죠. 세 가지 뭡니까? 의, 식, 주입니다. 의복, 옷과 음식, 먹는 것, 그리고 거주를 위한 집이 꼭 필요하다. 이번 주 북한 관련 뉴스에 하니까 북한 전체 인구가 2,500만 명 좀 넘는데요, 그 중에 1,800만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빠져 있답니다. 10명 중에 7명은 아주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판문점 넘어서 북한 병사 한 사람 기순했죠. 거기 근무하고 또 거기서 운전을 할 수 있으려면 그건 보통 사람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고위층 자제가 아니면 거기서 근무하고 거기서 차를 몰고 그게 불가능한데, 그런데 남한으로 넘어온 그 북한 병사 몸 상태가 몸속에 기생충이 가득 찼습니다. 왜소한 키에 기본
건강 상태가, 발육 상태가 그런데, 그 고위층 자녀가 그런데, 북한에서는 군인들이 그래도 제일 잘 먹는다 그러거든요. 군인들이 그래도 제일 낫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곳에 근무하는 고위층 자녀도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TV 화면 속에 북한 수령 찐 삼팡이 등장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얼굴은 너무 많이 먹어 탈난 얼굴이죠. 저 체중을 못 가누어서 띠뚱거리면서 걷는 거 보셨어요? 1,800만 명 먹을 것을 저들이 표현하는 대로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 저 혼자 지금 다 축내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요. 인구의 70% 이상이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있는데 현실 지옥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서 목회하던 교회는 북한 출신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을 제가 일부러 택해서 간 건 아닌데 가보니까 항상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고, 네, 여전히 북한 출신 성도님들이 활동하는 그런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그분들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음식을 굉장히 아끼세요. 돈이 없어서 아끼는 게 아닙니다. 돈이야 뭐 최고 부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살 한 톨도 귀히 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서울서 있던 교회에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저 강원도 홍천 쪽에. 그 기도원에서 밥이 쉬어가지고 못 먹게 되어서 버리니까 그 교회 제일 부자 권사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호통을 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물에다 그것을 다 씻어서 그 사라를 드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아는 것입니다. 자기 동포들이 얼마나 줄이고 있는가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 귀한 줄을 아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탈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못 먹어서 병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이 의식주 문제는 인간 삶의 기본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옷 없이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대는 인류 전체가 옷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집 없이 살던 때도 있었고요. 언어는 있었지만, 말은 했지만 문자가 아예 없던 시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이 아예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던 때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주었지만 인간은 스스로 그 영적 본능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 존재의식, 이 하나님 찾는 의식은요, 우리 인간 의식의 기본의 기본입니다. 우리 영혼이 가장 그리워하는 존재는 그걸 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엉뚱한 데 자꾸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가장 그리워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만날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항상 허전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배고픔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 진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사실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도 제일 기뻐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는 이 찬송을 풍성히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만, 찬양팀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으로 온 영으로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사기꾼의 소리는요, 들을 때 굉장히 믿을만 해요. 굉장히 정말 사기꾼들은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은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동하도록 말을 해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안 믿을 수 없도록 만들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돌아보면 내가 왜 바보같이 그 말을 들었을까? 왜 그 말을 속았을까? 그렇게 한탄하는 거죠. 이 사기꾼들이 여기저기 늘렀습니다. 북한의 그 찐삼판 그거는 진짜 사기꾼이고, 이제는 교회 목사 말이라도 그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역에 나라에 상관이 없어요. 박사는 거짓말을 박사답게 합니다. 교묘히 합니다. 서울서 신생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병원이 최고 인정을 받은 몇 개 안 되는, 한국서 제일 좋은 병원, 몇 개 안 되는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병원의 그 의사들, 얼마나 실력 있는 의사들이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 신생아를 잃어버린 부모에 대해서는 별 안중도 없고 언론이 어떻게 볼까? 거기서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교수도 판사도 변호사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민지에서도 심했으면 심했지 하나도 낫지 않습니다. 어제 실시간 인터넷 기사 제일 탑 기사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타이틀이 뭐냐면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제대로 속는다.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제대로 속는다. 우리가 사는 세태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 현장에서 사기 당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요, 고모부라 하면서 장로 권사 부부가 한국에 가서 잘 살고 있던 자기 조카를 만나서 꼬드겼습니다. 그 조카는 가정 형편 어려워서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귀금속 가공 기술을 배워가지고 고생 끝에 자기 사업체를 가졌고요.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벼랑간에 그동안 못 보고 살던 고모부가 찾아왔습니다. 호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모부가 아이들 위해서는 절대 한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 기회니까 빨리 서둘러서 호주로 따라서 가자.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 아이들 위해서는 그 말에 걸린 거죠. 부모가 자신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는 그 말에 그동안 쌓았던 기반을요 급하게 처리하니까 제대로 뭐 값도 못 받고 다 팔고 정리하고 한국에서의 터전을 몽땅 다 뽑아서 자기네는 그냥 고모부가 아니다. 자기는 교회 권사고 장로다. 그 말을 믿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말 듣고
교회 오셨는데 한 달, 두 달 만에 재산 다 털리고요. 오도 가도 못할 처지에 비자가 안 되니까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가정을 봤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평소에 연락도 없던 친척이라고. 그런데 그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친척이라고 말을 덥석 믿게 된 그 믿음은 어디서 오게 된 것일까요? 어떤 가정은 부인이 우연히 집에서 20년, 15년, 20년 만에 중학교 동창생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호주 살고 있다. 그 말을 듣고 호주 이민을 결단했습니다. 100만 불 넘는 자기 전 재산을 조금씩 나누어서 보내라 하는 대로 보내다 보니까 100만 불 넘게 보낸 것입니다. 수십 차례 나누어 송금하고 시드니 왔는데 시드니 와서 첫 주일날 제가 목회하던 교회 예배에 나왔어요.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다 이상해요. 어떻게 그 많은 기회 동안 의심을 안 했을까? 그분들이 참 신기했습니다. 남편은 법대 졸업생입니다. 법대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거 보낼 때마다 기록을 남겼고요. 어디 얼마 명목을 남겼습니다. 그 본들 뭐 합니까? 나중에 좀 이상했대요. 그런데 아니 왜 중간에라도 중단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보낸 돈이 다 틀어지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면.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몽탕 다 보내고 그걸 결국 다 날렸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면 거기 쉽게 혹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연약입니다. 우리가 참 연약해요. 우리가 참 별 수 없어요. 경거망동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뭐냐 하면 정말 믿어야 할 것은 안 믿고 믿어서 안 되는 것은 그냥 철떡같이 믿고 이런 걸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져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으시죠? 제가 그 전에 성경 가르쳤던 청년은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나쁘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정상이다. 그 반응이 정상이다. 나도 그랬다, 사실은. 저도 처음 가서 그랬거든요. 처음 교회 나가서 이제 교회 좀 열심히 다녀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하려니까 세례문답, 학습 세례 문답을 해요. 그때는. 지금은 신앙 고백만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학습 세례 문답서가 있습니다. 노랗게 생긴 책자. 그거 달달 외워야 해요. 그거 틀리면 문답이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그 문답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그거 안 믿어졌어요.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저도 사실 우리 그 청년처럼 약간 기분 나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찬송하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 생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기꾼의 아주 그럴듯한 말에 속으면 우리 인생은 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에 우리 삶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거든요.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기도고 찬송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옳게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스스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걸려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으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같아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사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비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 신비, 비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정말 믿어야 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다. 올 한 해 이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하세요. 능동적으로 대하십시다. 이게 뭐냐면 성경을 스스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너무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 설교 듣고 목사가 설명해 주는 것을 다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너무나 수동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각자의 성경을, 본인의 성경을 읽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으로 시작하는 이 새해 첫 주일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한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